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예배의 본질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돌아가야 되잖아. 온전히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전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입술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세요. 예전과 같이 회복이 되겠냐고 이래가지고.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로 회복해야 된다.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닌 공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중 기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중 기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그 종류는 예배 역사적으로 고유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참회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고 헌상 기도가 있고 조명을 위한 기도도 있고 설교 후 기도, 성찬 기도, 주기도 그리고 축도 등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초대교회를 거쳐서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을 하였고 이어서 청교도들의 예배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이와 같은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중 기도를 그대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 교회를 거쳐서 종교 개혁자들의 예배 모범에도 보니까 이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청교도들의 예배 의식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공중 기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기도의 회복이라는 것은 고유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고유 명칭에 맞는 내용으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신학생들은 나중에 지금도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겠지만은 나중에 목사가 되면 다 예배를 인도할 사람들이잖아요. 예배를 인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운데에서 분명히 공중기도가 몇 번 나타납니다. 그럼 공중기도가 나타날 때 그 공중기도에 대한 고유한 명칭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앞에 반드시 명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회 기도가 들어가고 헌상 기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중보 기도가 있고 그리고 조명을 위한 기도가 있고 주기도가 있고 축도가 있고 고유한 명칭이 나타나더라 하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고유한 명칭에 맞는 내용으로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상 기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만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참회 기도다, 회개하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조명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위해서만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중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항입니다. 기도에는 고유한 명칭이 있다는 거하고 그 고유한 명칭에 맞는 내용으로만 기도하면 된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기도 생활과 바르지 못한 공중 기도에서 열정적이고 지속적이며 바른 기도 생활로 회복하기 위하여 전 성도들에게 성경의 기도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책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기도에 관한 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볼 책들은 성경적 기도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적 기도 생활. 그리고 이제 기도학교에 입학하라 그런 책이 있고요. 작년에는 제가 그 팬데믹 속에서 성경의 기도를 말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관한 본문들을 전부 다 이렇게 뽑아서 그거를 이제 설교식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관한 본문들을 다 뽑아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성경의 기도를 말하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의 기도를 말하다 하는 그 책 뒤편에 보면 부록으로 제가 쓴 기도에 관한 논문이 4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익을 좀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목회자가 먼저 성경의 기도에 대하여 연구하되 기도의 정의와 대상, 마음과 자세, 응답의 형태, 그리고 기도의 종류 등등을 익혀야 합니다. 특별히 모범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이 주기도문을 길게 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에서도 분명히 주기도문을 QA식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기도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신자로서 제대로 교리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주기도문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이 칼빈도 그랬고 그 이후에 청교도들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 것의 결과물이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에서도 상당한 분량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논문 한 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성경 교육을 많이 합니다. 성경 교육을 많이 하는데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 기도 교육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편의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회자는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매일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할 수 있는지와 공중기도의 바른 시행을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도의 신학을 알고 개인기도와 공중기도를 합당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총신대학에 가면 기도의 신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는 줄 아세요?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원에도 가면요, 기도의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에도요, 기도의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안양대는 지금 제가 그거를 개설을 하려고 했다가 하지를 못했는데 기도의 신학이라는 과목은 없어요. 안양대에는. 그래서 조금 기회가 되면 기도의 신학이라는 이런 과목도 하나 개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성구 교수는 전염병의 창궐함 속에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일반은 총 가운데서 우리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동의 기도와 개인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말한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헌금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이체할 수 없는 노인들과 아이들은 헌금을 못하고 적은 금액은 계좌 이체를 하지 않는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비하여 헌금을 줄이는 현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몬과 하나님 여호와를 같이 섬길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반대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교헌금을 하거나 구제헌금을 하면 거기에 우리 마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교헌금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선교사역에 가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구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기도 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신 성경이 나오는데 이 과부는 비록 2렙돈이기는 하지만은 자기의 전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는 부자보다도 더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이 부자가 액수를 따지면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액수로 따지면 이 부자는 2렙돈 이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과부가 부자보다도 헌금을 더 많이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은요, 헌금은요, 드린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남은 액수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드린 액수를 비하면 이 부자가 훨씬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헌금을 드리고 나서 자기 수중에, 자기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냐. 이거를 보아서요, 남아있는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사람이고, 남아있는 게 아직도 많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셨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하였고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드렸고 미리 준비하였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였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았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말을 보면 극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라는 말이 있는데 극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라는 말은 같이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극하게 가난한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가 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같이 나올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 하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바 헌금에 대한 바울의 종합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런 헌금을 통하여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은 성도들의 기본 의무입니다. 아울러서 11조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말지니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에데이인데 이 에데이는 데이의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미완료 과거형은 과거 진행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말지니라 하는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은 11조 반드시 해야 된다. oughto라고 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continually.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11조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더라도 지금은 우리 반드시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11조는 지속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한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그 11조를 하면 뭐 지옥 간다 하는 이런 동영상들이 많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글도 있는데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 그리고 11조는 할 필요가 없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적인 사항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까지 해당하는 거지만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게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11조를 말씀하셨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그때가 고난주간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틀 있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3일 동안 유효하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3일 동안을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이 말씀 하셨냐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여기엔 분명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거는 에데이라는 말은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진행형으로부터 과거로부터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진행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버리지 말지니라 하는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11조를 그대로 지켜 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에 따른 계좌 위치의 헌금 방법은 모든 신자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이거는 우리 교단의 헌법 7장 26조 1항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모든 신자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조금 전에 우리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가르친 대로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의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의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동참해서 직접 헌금을 드리는 순서를 마련해서 헌금을 예배의 한 부분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침을 우리는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하여 교회의 예배를 흔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했는데 필자는 이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예배를 흔드실 때에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위선적이고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 되었기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이사야 시대의 예배가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고 안식일과 절기에 내 앞에 보이러 나온 것 그리고 손을 펴고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위선적인 예배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왔지만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제물에 배불렀다. 이미 배불렀다. 그리고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앞에 나오는데 너희들은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그 예배는 토털적으로 부패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위선적인 예배라서 하나님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중세 교회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말씀이 결여된 예배였고 의식 중심 그리고 빗나간 예배 신학에 근거한 인본주의적인 예배, 자의적인 예배로 인해서 종교적 암흑기를 지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그랬기 때문이 아닌가.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승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앙으로 코로나19를 맞은 것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자의적인 예배, 성경에도 나오지요. 이 자의적인 숭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역겨운 예배로 여기시지 않으셨는가. 또한 중세 교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국 국교의 가식적인 의식 위주의 예배와 편리주의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하여 그런 역겨운 예배를 흔들어 금지시키고 거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배의 회복은 과거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닌 성경적인 예배 본질로의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를 경험한 한국교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와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했던 것처럼 현실을 냉철히 성찰하고 회개하며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바른 응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도 없는데 인간들이 마음대로 고안해내가지고 예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찬송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찬송을 해야 되는 거고, 헌금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고, 설교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설교를 해야 되는 거고, 성례를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 계시에 따른 그런 성례를 집행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이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예배를 돌이켜보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때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인간의 응답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이 위선적인 예배, 인본주의, 개인주의, 자의적 숭배를 막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설교는 본문 이탈 설교에서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가 되도록 해야 하고, 성찬은 신앙 공동체가 한 곳에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 은혜와 교제의 수단으로 바르게 시행되어야 하며, 찬송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찬양하되 몸과 마음을 다해 영적이며 열정적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기도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되, 공중기도는 고유한 명칭에 따라 그 명칭에 맞는 내용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헌금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이는 예배의 강화를 통하여, 모이는 예배의 강화라 그랬습니다. 영상 예배를 포함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영상 예배보다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예배의 강화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동적이고 은혜롭게 드러날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배는 구속사의 재현이거든요. 예배는 구속사의 재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역사가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예배란 말이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역동적이고 은혜롭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창일하게 퍼져나갈 것이며, 신앙 공동체의 의식은 더욱 강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너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교환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지식들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나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믿지 않는 이들한테 핍박을 받잖아요. 넌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냐? 온라인 예배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냐? 비대면 들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냐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꼭 이렇게 교회를 진짜 나가서 예배를 드려서 해야, 공예배를 꼭 그렇게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나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올바른 걸까? 가서 이제 걸리면 진짜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사건이고, 저도 이제 마침 또 그거 자가격리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더 겪고 나니까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경각심이 더 커지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네, 특히 두려운 마음이 더 컸어요. 막상 이렇게 되니까 아,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구나. 근데 이제 많은 이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방역수칙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데, 방역수칙 지켜도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의 자세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올바른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계속 혼란이 되거든요. 참 어려움이 많죠, 그렇죠? 어려움이 많고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라서 뭐 함부로 대답을 할 수도 없겠는데, 어쨌든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 작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앤 크라이스트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뭐 좋은 책인데, 얇은 책이지만은 그 책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까 이성구 교수도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이제 종합적인 그런 판단 하에서 이거를 설교하고 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돼요.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뭐 1차적인 거고, 그런데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걸릴 수 있고 가정에도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뭐 다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라는 이 집단이 이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것과 같아. 왜냐하면 여러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모이는 거야.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직장에 가가지고 자기 직장에는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직장에서 감염이 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과 또 밀접 접촉을 하면 걸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집단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이거는 또 직장하고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이 모이기를 팽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고리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 한 구절만 보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뭐 서책이라든지 종교 개혁자들 그 이전에 초대교회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 시대 때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뭐 콜레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게 뭐 수천 명이 죽기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또 대응하는 사람들이 뭐 또 각각 다르게 이렇게 대응하기도 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면들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분명히 성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더욱더 모이기를 팽하는 자들이 많아진다. 라는 것을 볼 때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와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는 5명 이하 모이라고 했을 때 5명 이하만 모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지키자 이거지. 그런 것은 지키면서 어쨌든 최대한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지.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바로 아무리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이지 말라 그랬지.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기회가 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아동부 어린애들부터 해서 교육부서의 애들이 코로나19 이전에 한 600명 정도 출석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명 정도밖에 안 나온다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청년들을 사부를 드리는데 1, 2, 3부에 만약에 안 될 수 있는 20%에 해당하는 220명이 돼. 그럼 2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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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부까지 하면 한 1000명 정도는 돼.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요새는 이제 그 출석률을 높여라. 신앙을 강화시키고 주일 성수를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출석률을 높여라. 지금 이제 부교육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어떤 입장에서는요, 이게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와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나에 대한 어떤 그 관심과 나를 가까이 하는 그런 태도, 마음, 이게 어떤지를 우리 보고 시험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들도요, 새벽 예배 이게 없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 모이지 못하고, 수요 예배도 모이지 못하고, 금요 기도회도 모이지 못하고, 이런 때가 있잖아요. 편해진 거예요, 편해진 거예요. 이게 좋아진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고,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해진 거야. 이게 진짜 편해서 편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에게 시험이 될 때가 있다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방역 수칙에 따라서요, 철저하게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된다. 저희들도 1, 2, 3부, 4부까지 주일 예배 드리면서 2부 예배는 이제 동영상 송출을 해요. 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기저질환자들은 나는 나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기저질환 나오지 말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발병이 된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영향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자기 몸이 불편한데도 아니면 뭐 열이 있고 그런데도 나와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집에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거지. 가정 예배를 드리라 이거지.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는 문제다 이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요. 예배 모임을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부부가 한 40대 부부가 앉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앉아서 이제 TV를 보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남편들이 찬송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어색하니까 찬송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와 마음이 다른 거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볼일 다 보고 오는 거야. 왜 뭐 그 영상 소리는 들리니까. 저쪽에 가서 볼일 보고 오고 뭐 화장실 갈 때면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니 어떻게 마음이 집중이 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원하시겠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그런 태도로 되겠냐고.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그런 정도의 마음과 태도가 안 되는 그런 예배의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탄이 노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시험하시는 거지. 지금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이런 얘기, 마지막 결론에 이사야의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교회 예배가, 나의 예배가 이렇게 정말 외식적으로 흐르고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어. 이거를 깨우치고 이것을 좀 바로잡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팬데믹고 이런 상황을 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뭘 해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돌아가야 되잖아. 온전히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전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입술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세요. 예전과 같이 회복이 되겠냐고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셔서 예전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겠냐. 본질적인 것이 회복이 안 되는데 회복이 되겠냐 이거야.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단순히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귀면 이거 우리는 망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단순한 회귀면 망하는 거라고 이거는.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로 회복해야 된다. 본질만 회복이 되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가는 건 상관없어. 본질이 회복이 되면 상관없어. 근데 본질이 회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의 코로나19를 그저 위기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가를 좀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또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이제 교회를 또 사역하고 이뤄가는 신대원 전사님들이 결국에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건 본질로 돌아가고 성경을 회복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교회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바꾸고 다시 한번 개혁하는 게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강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